참여 예수님. 네, 바다킹 신부 조명현 마테오 신부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신 거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제15가 은총의 샘 성사예요. 많은 분들이 이 성사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성사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보다는 은총인지, 얼마나 커다란 사랑인지를 함께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하나 읽을게요. 고린토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에 관하여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에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막 아빠한테 막 가는 거예요. 아빠한테 가서 아빠 가위바위보 해 딱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빠하고 계속해서 가위바위보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빠한테 그럽니다. 그냥 가위바위보만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우리 내기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만약에 자기가 이기면은 아빠가 자기한테 장난감을 사주고, 만약에 자기가 지면은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딱 가위바위보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아이가 이겼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내가 이기면은 아빠가 나한테 피자 사주고, 만약에 지면은 내가 아빠 소원 들어줄게요. 딱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아들내미가? 네, 아이가 이겼어요. 그래서 아빠가 두 번 다 졌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표정에는 너무나도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어떤 할아버지께서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부자가네, 너무 사이가 좋아 보여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아빠가 아이에 대한 말을 그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아이랑 가위바위보 할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아이랑 가위바위보를 하면은 항상 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가 사고로 인해서 손가락을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낼 수 있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보재기. 손가락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빠는 항상 주먹만 내면서 항상 아이한테 져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바로 이 가위바위보 게임이기 때문에 자기는 가슴이 아프면서도 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아버지에게는요, 이 가위바위보가 뭘까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이 가위바위보 게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이 아버지의 커다란 사랑이 묻어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가위바위보 게임이 하나의 사랑의 표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삶 안에는요, 표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여기에도 뭐 끼잖아요. 맞나? 요 손가락? 맞죠, 여기에? 저 가운데 손가락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 끼잖아요. 여기도 못 껴요. 결혼 반지에 그냥 금붙이에요? 단순한 금붙일까요? 아니잖아요. 사랑의 표징이 됩니다. 그리고 지갑에, 여러분들 지갑이나 아니면 핸드폰에다가 가족 사진 딱 놓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예, 이것도 하나의 사랑의 표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 삶 안에는요, 표징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성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성사란 건 뭐냐면은 그냥 거룩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거룩할 성자 쓰고요. 그 다음에 일사자 씁니다. 라틴어로는 사크라멘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히라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예, 미스테리온 하니까 뭐 같아요? 예, 미스테리. 예, 맞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히라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신비스러운 것, 예, 이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일들은 다 신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은요, 우리 인간이 깨닫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비밀스러운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 사실 우리 인간은요, 하느님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희노애락이라든가,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안에 하느님의 신비가 있더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사의 정의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1131항에 성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은총의 유효한 표징들로서 이 표징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 성사 거행의 가시적인 예식은 각 성사의 고유한 은총을 나타내며 이를 실현한다. 성사는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받는 사람들에게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성사의 정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신앙을 심어주고 신앙의 성숙을 돕고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주는 특별한 표징이 바로 성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주는 눈에 보이는 표징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 그렇다면요,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우리가 성사하면은 다 칠성사만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은 칠성사 외의 것은 성사가 아닐까요? 하느님의 거룩한 일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예, 성사 안에는요, 칠성사도 포함되어 있고요, 준성사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밖에 하느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들이 다 성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겠어요? 기도. 예, 하느님의 은총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이것도 성사예요. 예, 선행은 어때요? 예, 맞아요. 이것도 성사예요. 자선, 봉사, 극기, 희생, 단식,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사라고 말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가톨릭은 성사 중심이고 개신교는 말씀 중심이다. 예,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은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사 중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칠성사만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가운데 있고요,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중심을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성사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앞서 정의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주는 눈에 보이는 표징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 하느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바로 우주 만물, 그리고 인간의 양심,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미 드러내시긴 했지만은
바로 사람들은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리고 인류의 구원 사업을 성취시키심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하느님과 그분의 은총을 직접 체험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성사, 원성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교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사들은 언제나 살아계시며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힘이요,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행위이다. 성사들은 새롭고 영원한 계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걸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 아우구스틴 성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비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는 잘 알까요? 그것도 잘 모릅니다. 제가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성당에 있을 때였는데요. 새벽 미사 때마다 항상 손을 잡고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어요. 굉장히 금술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당 오시는 분들 보니까 손 잡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손잡고 딱 오면은 다른 사람이 봐도요, 참 보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정말로 보기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할머니가 치매 환자세요. 인지장애증.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할아버지가 손을 꽉 잡고 새벽 미사에 나오세요. 새벽 미사 나오시는데 맨 뒤에 앉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종종 할머니께서 큰 소리를 외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랄까봐 맨 뒷자리에 앉으셔서 할머니 손을 꽉 잡고 어디 도망 못 가게 꽉 잡고서 미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성체 나오실 때도요, 할머니를 앞에 세우고 자기가 이렇게 뒤에서 등을 잡고서 같이 걸어가세요. 진짜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말로 금슬 좋은 부부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미사 끝나고 나서 그 할아버지한테 제가 그랬어요. 정말로 보기 좋아요. 딱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부님, 저 부탁이 있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탁인데요? 했더니 기도 좀 해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가 필요한데요? 딱 그랬죠. 그랬더니만 자기 마누라 좀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명의 부분은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고. 그러면서 제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 앞에 효자 없다고. 그쵸?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내라도 이렇게 병으로서 이렇게 오랜 시간 힘들어하는 아내와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어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약간 실망했어요. 이분의 사랑이 이제 식어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병원에 갔는데 암이 4기래요.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은 이렇게 치매 환자인 내 아내를 누가 돌봐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먼저 내 아내가 죽어야지만은 자기도 홀가분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말만 딱 들으면 어때요?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랑은 식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 인간들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하느님의 사랑은
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볼 수 있는 표징들을 끊임없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원성사인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그리고 또 주신 선물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계속 우리랑 함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취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에 감각적으로 하느님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중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은 현실 세계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은총을 체험하는 감각적인 표징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우셨고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교리서 775항, 776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75항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다. 교회는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이다. 인간과 하느님의 깊은 일치를 이루는 성사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다. 사람들 사이의 친교는 하느님과의 일치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또한 인류 일치의 성사이기도 하다. 이 일치는 교회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 내 사람들을 교회 안에 불러 모으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교회는 장차 도래할 이 일치를 완전히 실현하는 표징이며 도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776항에는요, 성사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도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백성을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고 구원의 보편 성사로 세우시어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를 보여주며 실천하신다. 교회는 온 인류가 하느님의 한 백성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모이며 성령의 한 성전을 함께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인류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가시적인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과 예수님과 교회는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볼 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든 것은 다 성사적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거기 본당 신부가 마음에 안 들어. 나 이제 앞으로 성당 안 나갈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뭘까요?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바로 주님과 멀어지려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성사적인 것이라는 것,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나 못 나가겠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 안에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하느님께서도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사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칠성사라고 말을 합니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1113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교회의 모든 전례 생활은 성찬의 희생제사와 다른 성사들의 구심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회는 7가지 성사, 곧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단계나 시기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는 뭐가 있냐면은 세례성사, 견진성사, 또 하나 있는데 성체성사, 입문성사입니다. 그다음에 치유의 성사가 있어요. 치유의 성사는 뭐가 있을까요? 고해성사, 병자성사 있습니다. 그리고 친교회에 봉사하는 성사가 있어요. 뭐냐면 성품성사, 혼인성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요, 내가 일생에 딱 한 번만 받는 거, 무슨 성사 있을까요? 혼인성사, 세례성사 있고요, 견진 있고요, 성품성사 있고요, 혼인? 네, 사실은요, 요 세 가지만이에요. 세례성사, 견진성사, 그 다음에 성품성사. 이거는 일생에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 혼인성사도 한 번 맺은 것은 절대로 풀지 못한다면서요. 불가해소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성사도 한 번만 받는 거 아니에요? 딱 그럽니다. 두 번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세 번은 있어요? 가톨릭 안에는 이혼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혼인의 유대가 풀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풀어지냐면은 한쪽이 돌아가시면, 한쪽 돌아가시고 나서 재혼하게 되면은요, 다시 혼인성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성사는 여러 번 받을 수도 있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견진, 성품성사만 단 한 번 받고요, 나머지는 시기와 그리고 기회에 따라서 여러 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이제 성사를 통해서 받는 하느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성사를 통해서 받는 은총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 능력이 높아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자격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은총이라고 그래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99항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총은 무상의 선물이며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을 죄에서 치유하여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당신의 생명이다. 이 은총은 세례로서 받는 성화 은총 또는 신화 은총이다. 이 은총은 우리 안에서 성화 활동의 셈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통해서 조건 없이 이런 은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가 있겠어요? 잘 살아야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교리서 1133항 그리고 1134항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말씀과 잘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신앙을 통하여 성사에 참여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신다. 그럴 때 성사는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표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34항에는요, 성사 생활의 열매는 개인적이며 동시에 교회적이다. 한편으로 신자 개개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한 삶을,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에게는 사랑과 증거의 사명에서 성장을 이루어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무상으로 주어지지만은 이 무상으로 주어주는 그 은총이 내 안에서 더욱더 크게 발동하려면은, 더 크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루카복음 19장을 보면은요, 자케오 이야기가 나와요. 세관장이었던 자케오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이 자케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 한번 보려고 딱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자케오 앞을 가로막아야 가로막지 않아요.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관장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세관장은요, 로마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포로부터 돈을 뜯어다가 로마에 갖다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국노 소리 들었고요. 이들은 큰 죄인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케오는요, 자기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 매국노, 저 죄인,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자케오의 이름을 불러줘요. 자케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자케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게 다 연세가 좀 있잖아요. 연세가 있는 분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시는 분 계십니까? 사회적 체면이 있지? 그치요? 저는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요. 물론 애들이 놀자고 하면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요, 사회적 체면이 그 당시에는 더욱더 강했습니다. 남성은요, 나무에 올라갔을까 안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어요. 남자라는 그 성 자체가 사회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지위였거든요. 그래서 남자는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나무에 절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어요. 그럼 여자들은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몰라요. 거기에 대는 안 나오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저 사람 보라고 저렇게 큰 죄인이니까 채통도 못 지키고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하면서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케오의 무엇인가를 봤습니다. 뭘 봤을까요? 믿음? 열정이에요.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 열정을 통해서 믿음이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자케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너네 집에 간다 하면서 얘기를 하지요. 바로 이러한 열정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열정을 키우기보다는 핑계를 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남 탓할 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유럽의 도시에 보면은 길거리에서 이제 연주하는 사람들이 종종 봅니다. 그죠? 아마 여행하신 분들은 한두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길거리에서 이제 버스킹 한다고 하죠. 그 연주를 하면서 밑에다가 이게 바구니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돈을 이렇게 사람들이 주기를 바라면서 연주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불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바이올린이 너무 낡았거든요. 그리고 소리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내가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사람들은 이 소리 때문에 절대 여기다가 돈을 넣지 않을 거야 하면서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냥 연주를 했어요. 가끔 가다가 귀가 약간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씩 넣어주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그걸 기대하면서 열심히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도 넣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어떤 연세 좀 있는 분이 딱 오더니만 내가 한번 연주해봐도 되냐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서 바이올린을 딱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 연주를 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겁니다. 너무나도 멋진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가 바로 그분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파가니니다! 딱 그럽니다. 바이올린으로 유명한 파가니니가 그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구름같이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다가 동전을 던지게 급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감동을 하고 있죠. 바로 그 순간에 처음에 그 바이올린의 주인인 그 연주자는요, 자신에 대해서 크게 반성을 했대요. 바이올린 탓일까요? 자기 탓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수는요, 재료 탓을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네. 바로 우리들은요, 나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 그런 부족한 마음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초대해야 되느냐? 바로 하느님을 초대해야 돼요. 하느님께서 내 자신을 잘 이끌어 주시도록, 그리고 나를 잘 연주해 주시도록 하느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는요, 자그마한 것도 큰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예, 아무리 이 세상 안에서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는 거, 예,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큰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은총은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래요. 가톨릭 교회글에서 이천항에 이렇게 나와요. 성화 은총은 사람이 하느님과 함께 살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완전하게 하는 상존 은총이며 지속적이고 초자연적인 성향이다. 이 성화 은총, 곧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고 행동하고자 하는 변함없는 마음가짐인 상존 은총은 회개의 시작이나 성화 활동의 과정에서 하느님의 개입을 가리키는 조력 은총과는 구별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무슨 은총? 상존 은총과 조력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존 은총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생명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 머물면서 우리를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케 하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기가 부모에게부터 생명을 받고 태어나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머물게끔 하는 거, 이것이 생명의 은총, 상존 은총이에요. 예, 두 번째는요, 도움의 은총입니다. 조력 은총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내적으로 비추고 움직여 줌으로써 그때그때 우리가 선을 행하고요. 예, 그리고 악을 피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은총. 예,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기가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는 거, 예, 바로 이것을 조력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게끔 합니다. 예, 이제 성사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제정하셨다는 거,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관하심으로 교회 안에서 합당한 절차로 거행되었으면은 성사 예식을 집전하는 사제의 개인적인 성덕과 관련 없이 성사 자체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 쉽게 설명을 하면은, 예, 여러분이 딱 보기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신부는 형편없어. 예, 하지만은 형편없어 보이는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미사를 봉헌한다.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요, 굉장히 가톨릭 안에서 초대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나투스 학파라고 있었어요. 예, 기원후 3세기 때, 초대교회 때요. 예, 도나투스 학파가 있었는데요. 이 학파는 엄격주의자들이었어요. 굉장히 엄격주의자들이었는데, 예,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예, 그 당시에 로마에 뭐가 있었냐면은 박해가 있었잖아요. 예, 박해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 자유를 얻었는데 박해 시대 때 배교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 사제 중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주교 중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알지? 네, 그래요. 주교 중에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제나 주교나 그 성직자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배교를 했기 때문에 다 무효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도나투스 학파가. 그래서 성사를 집전하는 사람의 품성과 신앙 상태에 따라서 은총이 좌우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성사의 이뇨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런데 예, 제가 앞서 읽어드렸던 부분들 그 내용과 좀 반대되죠. 예, 이 말을 처음으로 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아우스틴 성인이세요.
아우스틴 성인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하느님의 능력과 은총의 무상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은 항상 절대적이고, 그리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성사의 사유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3세기 때 있었던 인호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성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지향, 마음가짐과 열정, 그리고 은총,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따라 더 커질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무효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사를 받는데, 병자 성사를 받을 때 내 안에 죄가 많아요. 나는 정말 못된 놈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병자 성사를 받는다? 이것이 무효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느님의 뜻에 맞춰서 행동하고 말하고 실천한다면은 바로 하느님의 은총을 더욱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교리서 1127항, 1128항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정당하게 거행된 성사는 그 성사가 의미하는 은총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1128항에 성사들은 사유적으로 효력을 가진다라고 말한답니다. 그래서 1127항과 1128항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의탁하는 마음, 바로 굳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등산 갔다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조난을 당해가지고서 막 헤매다가 글쎄 낭떠러지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에 딱 뭘 잡았어요. 나뭇가지를 딱 잡았습니다. 결국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도저히 힘이 안 나요. 누군가가 나를 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막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깊은 산속이었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성당을 나가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하느님밖에 없나 보다. 그래서 하느님한테 외쳤습니다. 하느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글쎄 하늘에서 나 여기 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동을 했죠. 그래서 하느님께 외쳤어요. 하느님, 저 떨어져 죽겠습니다. 저 손에 점점 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느님, 제발 좀 저 좀 살려주십시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놔라. 그러자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기요, 딴 사람 없어요? 네, 그래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하느님께서 놓으라고 했을 때 정말 놓을 수 있는 거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성사라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가졌을 때 더 커다란 은총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냥 마지못해서 받는 성사, 그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성사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은총을 더욱더 크게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준성사 좀 말씀드릴게요. 가톨릭 교회교리서 1667항 부터 1670항까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67항에서는 어머니인 교회는 준성사들을 제정하였다. 준성사는 어느 정도 성사들을 모방하여 특히 영적 효력을 교회의 간청으로 얻고 이를 표시하는 거룩한 표징들이다. 이를 통하여 사람들은 성사들의 뛰어난 효과를 받도록 준비되고 생활의 여러 환경이 성화되었다.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1668항에서는요, 준성사에는 언제나 기도가 포함되며 흔히 안수, 십자성호, 성수 뿌림 같은 일정한 표징이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1669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준성사의 거행은 세례로 받은 보편사제직에 속한다. 세례받은 사람은 모두 그 자신이 복이 되어야 하며 남을 축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이 집전할 수 있는 축복 예식들도 있다. 그러나 교회 생활과 성사 생활에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진 축복은 서품 성직자들, 주교, 사제, 부제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요, 그 소백산을 등반한 적이 있어요. 그때 신학생 때였는데 그 다른 신학생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때가 1월 달이었어요. 1월 달이고 가장 눈이 많이 왔을 때였어요. 아마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겨울산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예, 그리고 재미도 있어요. 미끄러지는 재미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푸대자루만 있으면은, 예, 저절로 높은 데서 밑에까지 푸대자루 끌고, 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겨울산을 갔었어요. 그래서 마음 맞는 신학생들하고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백산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 대부분 어떻게 갔냐면은 청바지 입고 갔습니다. 안 돼요? 네, 청바지 입고 가고요. 예, 한 친구는 구두 신고 왔습니다. 아무런 장비가 없어요. 예, 그런데 소백산 하니까, 예, 그래도 서울보다 밑이에요, 위에요? 아래에 있죠. 중부지방이니까 아무래도 거기 좀 따뜻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복장으로 간 거예요. 예,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울까요, 안 더울까요? 덥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더워가지고서 사람들도 그렇게 힘들지 않네 하면서 막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정상에 딱 올라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추워서. 그 정상에는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거예요. 예, 바로 소백산 정상 비로봉이요, 우리나라에서 바람이 제일 센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곳에서, 그 정상에서 딱 5분 동안에 저희 동료 중에 3명이 동상 걸렸어요. 예, 지금도, 예, 동상 걸렸던 부분이 아직도 가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찍은 사진을 보면은, 예, 그래도 그곳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눈에, 그 코에요, 고드름이 다 있어요. 뭘까요? 콧물이 흘러가지고서 고드름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다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큰 산에 갈 때는 준비를 잘해야 되는구나. 뒷산 가듯이 하면 안 되는구나.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에 소위 악자 들어간 산도 있어요. 이 악자 들어가는 산이 왜 아주 험한 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악소리 난다고. 예, 그런 산에 갈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지만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 산에서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 뒷산 올라갈 때 뭐 여러 가지 각종 장비를 다 챙겨 가시는 분 계실까요? 뭐 아이젠 끌고 가시는 분 계세요? 예, 스패치라든가, 예, 아니면은 뭐 이렇게 눈만 나오는 그런 모자 쓰고, 예, 그 뒷산 가시는 분 없을 거예요. 예, 배낭도 뭐 50리터짜리 그거 들고 가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뒷산 갈 때는 아주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가도 전혀 위험하지 않으니까, 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산일수록 우리는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바로 이 점을 떠올린다면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느님 나라. 예, 하느님 나라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준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그냥 뒷산 가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 바로 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이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하느님 나라 그래도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한 것이 무엇이다? 성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칠성사고, 그리고 준성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폭을 열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평신도가 집전할 수 있는 준성사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집전할 수 있는 준성사 뭐 있을까요? 병자 뭐요? 병자성사요? 대세 줄 수 있죠. 그래서 좀 얘기 들으면은, 기도도 성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우 긋는 것도 준성사예요. 그리고 짧은 기도문을 통해서 축복을 요청하는 거. 여러분들 자주 바치는데 이거 뭘까요? 식사전 기도.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 음식과 우리 모두의 항복하소서라고 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렇게 축복을 요청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성물을 사용하는 거. 성물 축복은 안 됩니다. 하지만은 성물을 사용하는 거는 준성사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성수 뿌리는 건 어때요? 이것도 준성사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권장하는 가정 예식이 있어요. 그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장례 예식 일부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장례 예식 중에 일부 뭐가 있을까요? 연도 있죠. 연도 있고요. 그리고 사망 직후에 가족이 바치는 기도도 있어요. 그리고 빈소에서 바치는 기도, 이게 주로 연도죠. 이런 것들 다 준성사의 일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례 예식, 또 장례 미사, 그리고 관, 무덤 축복은 누가 하는 걸까요? 성직자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집과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안 될 것 같죠? 여러분들 어느 집에 딱 방문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집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평화롭입니다 그래요? 평화롭입니다 돼요. 축복합니다는 안 돼요. 평신도는. 여러분들은 축복을 베푸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축복을 청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집과 이 사람의 축복해 주소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안수도 있어요. 안수. 여러분들 평신도가 안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안수하고요, 성직자들이 할 수 있는 안수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의미 자체가 다른 안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도적 의미의 안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축복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청하는 것으로서 안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안수의 기도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성사적 안수 될까요, 안 될까요? 칠성사 특별히. 여기서 이루어지는 안수는 다 안 돼요. 성사적인 안수는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애매모호해서 제가 못하게 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 성당이 이제 미사 때 아이들이 나오면은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평신도도 안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축복해 주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사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뭐 얼마 안 되니까 다 나한테 오라고 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축복을 선포하는 안수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안 돼요. 내가 악령을 꾸짖습니다.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이 집을 정화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 어디 성령 기도회 갔다가
특강하러 간 거예요. 특강하러 갔는데 그 성령기도회 그 회장님이 다 앞에서 마이크 잡고 딱 하면서 이제 우리 신부님을 축복합시다 하면서 다들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강의를 했어요. 예, 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령기도 같은데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안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안수하느냐. 여러분들 뭐 전에 보니까 구마 수녀? 무슨 드라마에 나왔다며요. 예, 여기서 이제 질문. 수녀는 구마 수녀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드라마 보니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 구마할 수 있는 평신도 있을까 없을까요? 구마할 수 있는 수녀 있을까 없을까요? 드라마도 나오는데 구마하는 신부는 있어요. 치유에 관계되는 것은요, 치유에 관계되는 모든 안수는 성직자에게만 주어져요. 그래서 사제소품을 받을 때 마귀를 쫓는 권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네 병을 네 안에 있는 그 마귀야 나가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사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평신도 가고 있다, 수녀 가고 있다, 사이비예요. 예, 의심해 봐야 돼요. 예, 그래서 병 고침을 선언하는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악에게 명령하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적 권위를 행사하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면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식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뭐 그런 분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 말들을 잘 보면은 이분이 제대로 받은 건지 아니면 마귀의 장난인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는 평신도들은 축복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청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순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축복을 베푼다는 의미라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축복을 청하는 의미로서 안수하는 거다라는 거, 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성사 부분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